지난번에는 회중 찬송의 템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, 오늘은 회중 찬송의 볼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. 회중 찬송의 소리, 이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. 제가 방금 550장 찬송,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, 이 찬송 그 4절을 생각하면서 좀 소리를 세게 이렇게 쳤는데요. 볼륨을 좀 크게 해서 지금 내놨는데요.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.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. 하늘에 사무치네.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, 찬송이라고 하는 것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. 이 찬양이 기본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. 찬양의 소리를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 작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이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랍고 엄청난 큰 일, 거기에 대한 우리 영혼의 반응이거든요. 응답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반응과 응답이 클 수밖에 없어요. 우리 회중 찬송의 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약 쭉 올라가서 거기 시편에 나오는 그 찬송들, 그 찬송들을 쓴 그 내용도 그러지만 그 기자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기본이 크게 하라는 거예요. 큰 소리로 하라는 거예요. 박수도 치고 비파도 울리고 수금도 하면서 때로는 막 춤을 추면서 하라는 거예요. 왜? 너무 큰일을 하셨는데, 너무 큰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당연히 커야죠. 이게 죽어 들어가는 것,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부르는 모든 그 거룩한 노래들을 찬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, 그죠? 그 개인적인 영적인 상황이나 어떤 교회 또 우리 사회 국가 어떤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뭐 그렇게 막 크게 박수 치면서 할 수 있겠어요, 그죠?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그때의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회중들이 예배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 찬양은 기본적으로 볼륨이 커야 한다는 소리예요. 시편 기자가 큰 소리로 찬양하라, 크게 찬양하라, 그 볼륨 업 하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그게 찬양, 찬송의 본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. 교회들이 찬양이 막 살아있는 그 힘차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교회들 너무 좋잖아요, 그죠?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들 가보면은 그게 좀 잘 안 돼요. 그래서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.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하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하고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찬양을 했다 그러면 그 동전의 한 면 그 뒷면에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우리한테 또 굉장히 은혜가 되게 되어 있어요. 또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가 크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만큼 또 크게 은혜를 영광 받으시는 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. 제가 팁을 몇 개 드릴게요.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 찬양 찬송의 이 볼륨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, 이것을
좀 전환시키도록 그렇게 해보세요. 첫 번째 팁이 성가대의 역할을 좀 확대시켜서 회중 찬송을 할 때에 회중들이 찬송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좀 견인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도록 하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. 우리 성가대원들 굉장히 힘들죠, 그죠? 이제 특별 찬송가 하나만 준비하기라도 참 힘든데 그거 끝나고 기도성도 해야 되고 묵도성도 하고 축도성도 하고 그거 이제 하려고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가 그 끝나면은 나머지 시간은 좀 이렇게 이제 쉬는 그냥 쉬죠, 그죠? 그런데 어차피 수고하시는 김에 그러지 말고 회중 찬송 때도 좀 여러분들이 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리를 이렇게 끌어서 회중들이 여러분들의 소리에 그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라는 거예요. 특별 찬송할 때는 이제 성가대에서의 마이크, 성가대 위에 마이크를 이제 켜놨다가 특별 찬송이 끝나면은 끄는데 그러지 말고 회중 찬송할 때도 마이크를 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그 회중 찬송에 좀 크게 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. 회중 찬송할 때 그 성가대의 소리가 이렇게 회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지원이 되면 회중들이 찬송하기가 굉장히 편안하면서 회중 찬송의 볼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. 이 팁 잘 좀 생각하시도록 하고 두 번째 팁 성가대 전체가 아니더라도 한 3명, 4명이 이 회중 찬송을 할 때에 그 마이크를 들고 너무 가까이 되면은 자기들 소리만 들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끌어주는 거예요. 찬양을. 그러면은 회중들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되는 환경이 훨씬 더 잘 조성이 돼요. 곽전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배단위 교회 이전하기 전에 그 구로 중앙교회 곽정대 감독님이 심우하실 때인데 그 감독님 세대는 그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. 그 음악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목회하시잖아요. 그런데 그 구로 중앙교회 예배 갔을 때 찬양이 얼마나 힘차고 좋은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는데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. 한 서너 명이 예배실 앞좌석에서 마이크가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되고는 회중 찬송할 때 열심히 부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본당에 쫙 퍼지면서 회중들이 큰 소리로 부르게 되더라고요. 그런 메커니즘을 작동하면 이 찬송의 환경을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. 그것도 생각을 꼭 하시고 세 번째 제가 유학 처음 왔을 때 이 로스앤젤레스 그 LA시 안에 있는 그 나성 중앙 한인 연합 감리교회 거기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본당에 성가대석에 마이크가 있는 것은 그거 뭐 우리가 늘 보는 건데 회중석에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. 그게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랬는데 회중 찬송할 때에 그 회중석의 마이크가 온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적당한 소리가 이렇게 나오기만 나오면 그 마이크를 통해서 온 본당이 찬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가득해지니까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회중들이 또 찬송을 또 크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찬송이 은혜롭고 찬송이 굉장히 힘찬 거예요. 이런 부분도 그 찬양의 그 볼륨 차원에서 그 환경을 바꾸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.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.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이 부분도 신경 좀 쓰시고 네 번째 팁. 이건 첫 번째 이야기한 성가대원들의 역할 확대 이 이야기에 좀 디테일일 수가 있는데요.
그 회중 찬송할 때 마이크를 온 하라 그랬잖아요. 온 하고 회중 찬송 하고 회중들이 이제 멜로디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성가대원들은 엘토, 테너, 베이스가 자기 파트로 그냥 해줘요. 그럼 사성부가 돼가지고 그 본당 전체에 그 마이크를 통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사성부의 그 굉장히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이 되잖아요. 너무너무 은혜가 되거든요. 그냥 유니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화음으로 하면은 아름답잖아요, 찬양이. 그거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하면 또 회중들이 그 아름다운 찬송에 몰입해 들어가면서 찬송의 환경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. 거기에다가 할 수 있으면은 데스칸트, 그 소프라노가 그 엘토와 테너를 조합해 가지고 한 옥타브 올려 있는, 그 엘토에서 한 옥타브 올려 있는 그 음으로, 그러니까 고음이죠. 그 하이 피치로 이렇게 쫙 그걸 뽑아주면은 이거는 정말 막 찬양이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. 너무너무 좋아요. 이 네 번째 이 팁은 찬송 소리가 작은 교회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교회들이 이걸 사용하면은 정말 이 찬양의 볼륨, 이 찬양의 은혜스러움, 힘찬, 이거 상한선이 없어요. 그렇게 찬송을 쫙 하고 나면은 그냥 천국에 완전 있는 건데, 찬양 이런 거구나. 예배의 완성도, 그 찬양의 찬송의 완성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 찬양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회중 찬송에 있어서 이 볼륨의 크기다 하는 것.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우리 평신도 지도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.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중에 회중 찬송에 있어서 요 부분이 좀 놓쳐졌었다. 특히 볼륨에 있어서 놓쳐졌다.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요런 메커니즘들을 좀 작동시켜서 회중 찬송의 환경을 이렇게 바꾸는 그 작업 꼭 좀 해주시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목사님들 한번 신경 좀 써보도록 그렇게 하세요.